오늘은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가장 첫 번 찬양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한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예배의 이 모습의 현장이 그분이 직접 목격하시는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아버지가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직접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이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를 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했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다 사함받고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참마음과 참마음은 진실한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마음, 정말 그분을 만나 뵙고 싶은 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라고 했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 뵙기를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내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반드시 만날 것이다 하는 이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진정한 예배를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예배당에 갔다가 집에 간다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간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여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분이 우리를 찾으신다고 돼 있어요. 만나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예배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정말 만나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사실들이 이 예배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친히 찾아서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배당이 있으니까 예배당 들어와서 그냥 예배하면 예배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본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다 타락돼서 죄를 범하고 죄인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만약 그게 없었으면 오늘날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꼭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뭘 힘입어요? 예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피 흘리심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 길은 그렇습니다. 그 예배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기를 위해서 상기를 주셔서 가능하다. 그 휘장이 뭐냐? 우리가 구약에는 아까 말한 대로 성소 안에 못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은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가로막힌 휘장은 이 10cm 두께로 해가지고 짜서 실로 짜서 만든 휘장인데 그걸 하나님이 딱 1년에 딱 한 번만 내 대제사장만 들치고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날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이 휘장입니다. 휘장. 그 휘장이 딱 가로쳐져서 감히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1년에 한 번, 한 차례만 7월 10일 날 한 차례만 휘장을 들치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피를 갖다 붓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응답하셔가지고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휘장이 가로막혀서 아무도 하나님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둘로 다 찢겨 나가 버렸습니다. 그 휘장이 뭐냐?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진 것과 같이 찢겨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철저하게 찢겨져서 피통이 터져서 피가 쏟아지는 이 값을 지불해낸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휘장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 그 예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예배는요, 크게 기도, 찬송, 그리고 말씀, 그리고 헌금,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 축복,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 예배라고 그래요.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좀 부드럽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순서들을 정해가지고 이게 흘러가도록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어 배치한 것이지, 이거 5가지. 또 우리가 일반 예배는 바로 헌금이라는 순서가 빠지지요. 빠지고 이같이 되어진, 첫째는 우리 기도, 그 다음에 찬송, 그 다음에 말씀,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축도라고 하는 축복 기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 이 대예배라고 하잖아요.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 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예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는 하는 자예요. 내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 구경꾼이 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각오하고 결단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하러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대, 저런 사람은 저렇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다른 사람 구경하고 있습니까? 구경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 자꾸 눈에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자,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찾으신다고 우리 찬송했잖아요.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 각 개인이 기도하는 준비 기도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전에 우리가 왔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오늘 예배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이 예배가 참 성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준비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학생들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예배당에 먼저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오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이런 생각 저 생각 딴 생각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먼저 예배 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대로 예배 전에 와가지고 그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준비 찬양이 있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대표 기도라 대표 기도. 대표 기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을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같이 앉아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그 대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참 귀를 기울여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앞에서 대표 기도하니까 나는 나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하는 것은 대신해서 같이 기도할 수도 있는데 대신해서 바로 우리가 이 예배 이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 우리 마음들이 온전하게 드려서 예배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가 또 찬양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도 또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각자가 정말 은혜 받고 싶어서 이 시간 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걸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걸 합심기도, 통성기도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한다 이 뜻이지요. 그리고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이건 결단의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 정말 오늘 예배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눈 팔지 않고 헛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나면 축복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제 축도를 하는 이런 순서로 기도가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 것이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좋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어떤 것 줘요? 좋은 것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서도 좋은 것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일학생들이 이렇게 두 손 모아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 두 손 모아서. 그래서 두 손 모아서 이렇게 가슴에 우리가 대는 모습도 있고 아니면 편안하게 무릎에 손을 공손히 얹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주로 이제 같이 통손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하실 때는 정말 같이 막 이런 손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하는 그림들을 보면은 다 손 모아서 기도하잖아요. 손 모아서. 그래서 우리 주일 학생들도 기도할 때는 손 모아서 이렇게 합시다. 알겠지요? 손 모아서 앞에서 어떤 사람 대표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손 모아서 그래서 공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에다가 얹기도 하고 가슴에 손을 대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세가 바로 돼야 우리 마음도 바로 돼요. 우리 자세가 흐트러져 있으면 마음도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대표 기도하는 사람의 이 기도에 같이 기울여가면서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아멘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대표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최소한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야 돼요. 사람은요, 이 자기 소리가 안 들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같이 막 소리내서 기도할지라도 내 소리가 반드시 내게 들려져야 돼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런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우리 주일 학생들 같이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도 소리 내서 기도해야 돼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정말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 엄마 아빠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기도할 때 소리 들리게 하자. 알겠지?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있지 말고 내가 하는 기도가 내 소리에, 내 귀에 들려야 돼. 그게 통성기도입니다. 알겠죠? 그게 통성기도예요. 자꾸 다른 사람 소리가 막 들려지고 하면 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기도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려져야 그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성기도할 때는 조용히 있지 마시고 그냥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게 가장 필요해요. 이런 모습들이 기본입니다.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그래야 우리가 예배가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결단의 기도는 아까 말씀한 대로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서 기도가 마쳐지죠.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마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는 중간에 그런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본래 내 기도 자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마무리를 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로 마무리를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라도 그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이것은 전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분명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기도는 그냥 호공에 날아가 버리지 않고 반드시 기도한 대로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힘이 있지요. 자, 두 번째, 찬송할 때는 어떻게 찬송할 것이냐. 우리가 찬송은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시다 이렇게 하셨어요.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그리고 우리 찬송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본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다른 사람 듣고 야, 너 노래 잘한다 이렇게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들려져야 돼요. 우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찬양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편 우리가 22편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계시다는 거. 오늘 우리가 딱 찬양하는 순간에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찬송을 받으신다. 우리 주일 학생들 찬송 누가 받으신다고요?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최선의 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찬송 부를 때에 최선의 찬송을 하십시오. 우리가 대체로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 그냥 우리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입만 따싹따싹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앉아있는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찬양은 모두가 다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최선의 소리를 하나님께 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하는 이 모습,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 나 자체가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 찬송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찬양하느냐?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 그분이 내 찬양을 들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는 가사의 내용이 내게 분명해야 돼요. 세상 노래는요 그냥 음률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은요 가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정말 가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사가 분명한 것이 담아져 있는 찬송들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사가 내 속에 담겨져서 내 고백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찬송함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1장 14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이라. 그분의 받은 대로 그분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을 잘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노래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됩시다. 그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 심령을 다해서 찬송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잘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10장 3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들려져 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설교자를 출시하면서 보면서 말씀을 듣고자 해야 돼요. 듣고자 해야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듣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소리가 들려져 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은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습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자가 신사예요. 신사. 그게 믿음의 신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정말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람도 서로 어떤 이야기하게 될 때 이야기하는데 딴 생각, 딴 데 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이야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적어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들을 수 있는 자가 신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 우리에게 말씀이 오실 때에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자 하는 자가 신사예요. 신사. 그게 믿음의 신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받고자 해.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는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하는 이 말씀 전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설득하고 예를 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려고. 그래서 그 소리가 이런 설득시켜내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역사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지금 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그 심정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는
내가 잘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진실로 그러하다는 게요. 진실로 그게 옳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이 그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치유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분의 사심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 이스라엘 나라의 말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이걸 길게 표현하자니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아멘 하려고 이건 진실로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를 한 가지는 아는 사람들이야. 그 어려운 히브리어를. 그래서 아멘, 이건 히브리어를 안다는 이야기.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 더 할렐루야, 이것도 히브리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게 할렐루야거든. 이게 두 가지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히브리어로 길게 하지 않고 딱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들 중에 학생들도 아멘 하세요. 고기 까딱까딱 해야지 아멘이란 말이지. 아멘. 자, 아멘으로 아멘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 고백을 원해요. 우리 입에 시인을 원하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맞구나 까딱까딱이 아니라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뭐 큰 소리로 아멘 시작. 주석이 소리만 제일 크네. 자, 우리가 말씀은 항상 이렇게 아멘 할 때 받아 먹는 거예요. 알겠죠?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 소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아멘 잘해야 돼요. 아멘 잘하면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셔. 알겠지, 세민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예배 잘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하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 사람 되리라 이렇게 각오하는 거, 이게 예배 잘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편 96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려요. 이렇게. 그걸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헌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중에서는 우리가 주일헌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우리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 주일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감사의 은혜,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주일헌금으로 드립니다. 그걸 주일헌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 이제 10분의 하나 11조라고 하는 11조와 그 다음에 구약에는 헌물이다 그랬어요. 이 헌물은 헌금이라는 뜻이, 옛날에는 다 물건들을 농사짓고 하기 때문에 물건들을 드렸기 때문에 헌물이라고 말씀하지만 오늘날은 도시에 농사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돈으로 거래되다 보니까 헌금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 7절 8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이는 그 11조와 헌물이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표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와 헌물이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게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크게는 11조와 헌금이다. 그래서 이 헌금 속에서는 이제 감사헌금도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성교헌금이라고 나와서 드리기도 하고, 또 특별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 또 드려지는 목록을 따라 드려지는 그런 헌금이 있습니다. 이걸 다 헌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1조와 헌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11조는 왜 헌금이라 하지 않냐면 이 10분의 하나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11조는 헌금이라 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11조지요. 헌금은 내 것을 가지고 드릴 때의 헌금입니다. 내가 헌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조와 헌금이다, 헌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직히 우리가 모든 게 그분이 주신 것과 동일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만 내 것이고 9은 너 가져라 그 말이지, 너 먹고 살아가라 이렇게 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11조 한번 해보세요. 그 어떻게 할 거냐, 돈벌이도 없는데 우리 학생들은 용돈 받잖아, 그치? 그 용돈 받은 데서 내가 10,000원 받으면 9,000원만 쓰고 1,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뭔가 다른 역사들이 나타난 걸 볼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참 드리면서 우리가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이 하나만 내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 드리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얘들 앞에서 얘들을 과자를 딱 주고서 야 아빠 하나만 먹자 싫어하면 그 다음부터 안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빠 드세요 하면 또 사주고 싶잖아요. 이런 모습과도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빠가 지금 통째로 사다 줬는데 야, 하나만 먹자 안 돼요. 그 다음에 안 사주고 싶잖아.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 우리가 10분의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 10분의 하나 이게 드려지는 이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고백이다, 표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되 즐거움으로 드려야 돼요.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억지로 드리면 안 돼요. 억지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것이 헌금입니다. 감사해서 그냥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드려지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축도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두 손 들고 축도하지요. 여러분 미리 눈 감은 사람은 두 손 드는지 안 드는지도 잘 모르겠지요. 이 마이크를 잡으면 한 손밖에 못 들어서 뭐 이렇게 여기 마이크를 쓴 겁니다. 두 손 다 들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들어서 성경에 보면 두 손 들어 복을 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 드린 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비는 거예요. 그걸 축도다, 축복 기도다 이 말이죠. 이게 축복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들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들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축도에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축도할 때 제일 먼저 제가 무슨 말부터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건 고린도후서 3장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는 야, 이제 예배 끝났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복을 주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지금 축복의 말씀이 있을지어다만 아멘 하고 이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축도가 참 중요해.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복을 비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예배예요. 이렇게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지금 예배하는 나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입장 앞에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찾아주셔야 돼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하고 났는데 맹성맹성 아무것도 없으면 그 예배 다시 해야 돼요. 예배 다시. 그런 진짜 우리 심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를 안 만나준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서글픈 시간입니까? 그죠? 하나님 나를 안 만나, 나를 피해 가시해 버렸어요. 그 실질적인 모습을 우리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오늘 나를 만나주시기를, 나를 찾아주시기를, 내게 은혜 주시기를 이렇게 갈망하면서 예배하는 거,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